삼서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5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장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지지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유배 이전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난 23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도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들을 생각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처럼 외로운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4절에 끊임없이라는 단어와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는 문장 사이의 어긋남 속에 홀로 듣는 자, 홀로 보는 자의 외로움이 더욱 깊게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순종을 뜻하는 오비디언스는 듣다는 뜻의 라틴어 아우디레에서 나왔습니다. 곧 순종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듣지 않으니 한 가지도 순종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완고해진 마음은 이처럼 듣기를 거부합니다. 또한 자기 의에 가득 찬 이들은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늘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옳습니다. 그들은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존재인 탓에 타인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성취와 욕망을 위해 분주한 일상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러니 더욱 남들의 아픔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리 만무합니다. 결국 사사기를 마감하는 21장의 마지막 구절의 내용처럼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인지 선인지에 대한 분별 없이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돌아오라 이르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돌아오라는 요구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났음을 전제합니다. 돌이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일단 허망한 열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삶의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숨가쁜 질주를 멈추고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딘지 가늠해 본 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는 절대 얼굴을 비춰볼 수 없는 법입니다. 일단 멈춰야 호흡이 가지런해집니다. 그런 후에 만약 길을 잘못 들었다면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멈출 줄 모르는 것이 삶의 병통입니다. 멈추는 순간 누군가 나를 추월하여 갈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는 지쳤으면서도 또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내쳐 달려갑니다. 하지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향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계속된 나아감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 이들은 다 압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오르려는 산봉우리가 뚜렷하게 보이지만 계곡에 들어서면 정상이 시야에서 사라지곤 합니다. 낮은 봉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끔은 멈춰서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늠해야 합니다. 지도와 나침반이 아주 유용합니다. 인생의 과정도 또한 똑같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잘 살펴보고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도와 나침반을 사용하여 길을 찾아 나아가듯 하나님께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여쭈어 보는 반복적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5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땅에서의 장구한 삶입니다. 하지만 돌이킬 줄 모르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진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이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일종의 몽둥이인 것입니다. 잔혹한 그의 침략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던 땅은 폐허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가 끊어지고 등불빛조차 사라질 것입니다. 일상이 파괴된 괴괴하게 이를 데 없는 풍경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재앙뿐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코로나19를 생각하고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밝히셨던 멈춤 신호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비탈길을 내리달리는 돼지떼처럼 몰락을 향해 질주하는 인간 문명에 대한 멈춤 신호인 동시에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린 채 자본주의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 것처럼 보이는 교회에 대한 멈춤 신호였다고 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며 지금이야말로 다시금 우리의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깊이 성찰하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 애써야 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예레미야가 가리켜 보이는 생명의 길은 물론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하고
그 마음을 기준음으로 삼아 자기 마음을 조율하며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택하여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우리의 마땅한 길로 삼아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며 더욱 아름다운 존재로 자라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사는 것,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을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언제든 마음 시린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선한 용기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작은 평화와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